은퇴하고 지금은 그 영성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미술과 영성, 또 기독교 미술과 성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400개는 그거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이제 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보지도 못한 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여기 이제 오려고 30년 전부터 계획하다가 뭐 꼭 올라가면 무슨 일 생기고 무슨 일 생기고 해서 모르다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지만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도 안 보고 어떻게 당신이 그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박물관 쪽에서 또 서울로 왔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대충 다 봤습니다. 사실은요. 볼 거 보고 또 내가 필요한 거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루브르를 보지도 못한 채 강의를 해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안한 것은 아니다. 까먹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루브르도 보게 되지만 여러 가지, 오늘도 로댕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이제 홍대에서는 조각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 교수에게 또 해안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뭐 조각하고 해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서양 미술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미술사입니다. 기독교 미술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사실은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적어도 내가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 채 그 서양 미술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술 비평가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하면서 그걸 접목해 보니까 루브르도 해석을 못하는 해석을 제가 하는 거죠. 완전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림을 보면 절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서양 미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이 미술의 그 역사가 거진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하고 연결이 됐거든. 연결이 됐는데 기독교하고 연결된 그 파트는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안 하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화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또 성서의 세계를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하니까 이게 다 기독교 국가고 또 성서에 의해서 모든 모럴이 규정이 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서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도입에서 됐다고 그러지만 캐톨릭 안에서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이. 캐톨릭 안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드디어 뭘 보게 됐냐면 성도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 개신교 쪽으로 오면서 이제 성서를 누구나 다 보게 되고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이 해석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 그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많은 부분 화가들의 손에 의해서 해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새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 그리는 건 거짓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관념의 세계를 그릴 수가 있고 정신의 세계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요새 현대미술의 아주 주된 테마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였으니까 그리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화가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화가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뭐 성령 부분이라든지 천국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 그 보이지 않는 걸 잘 보는 화가들이 그런 것을 보고 구현을 해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화가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루브르 가더라도 뭐 이제 루브르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보더라도 틀림없이 이제 보면서 잘 그렸구나 못 그렸구나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이 화가가 뭘 보여주려고 이걸 그렸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는 아마 못 들어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동료 목사님들이 루브르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뭘 봤냐 그랬더니 모나리자 하나 보고 조그만 그림 하나 보고 볼래다가 결국 딸이구나 그러고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별것이 아니야.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천국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천국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도 지금 우리 곳에 존재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인식 가운데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중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보니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같이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오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집을 좀 탈출해가지고 이리 좀 와서 이런 집을 다 집어치고 그럴 정도로 여기를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거는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불란서로 갈 수가 있겠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막 일어나고 말이지. 검버섯이라도 좀 빼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림 보는 거 중요한데 근데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뭐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나는 당신 얼굴에 그 검버섯 본 일이 없다. 안 보인다 난 그거. 솔직히. 그리고 언제든지 20살 때, 18살 때 부산에서 서울 와서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나를 만났으니까 뭐 만났지만 그때는 뭐 아무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지만 그런데 나는 항상 그때 그 얼굴이 보이지 검버섯은 본 일이 없다. 근데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니 잘 갔다 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도 어떤 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 정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변장하지 마시오. 얼굴이 뭐 주변이 이렇게 되고 몸이 몇 킬로가 늘어나고 변장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게 아니야. 당신은 내가 너를 보는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늙은 모습이 보이지만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실상 저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요새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나보다 나이 뭐라 그러나 내가 늙은이더라고요. 여기 둘러보니까. 그리고 꼭 가면 어르신 그러면서 말이지. 할아버지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있는 나이하고 이게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정말일까? 라고 하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나이가 정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그거 가지고 자꾸 나를 그냥 자꾸 늙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상, 이게 생각조차도 늙은을 만들어버리니까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좋겠다. 그러고 요새 상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무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진실일까, 어떤 것이 정말일까? 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정현 씨 시를 보면 이런 시가 나오죠.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파리에 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2시간 비행기 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고 내가 경험하고 했지만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만 봅니까? 사실 내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무덤가리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내 미래도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로 말하면 우리가 현재만 자꾸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파리에 와가지고 이 건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야말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니까요, 보이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냥 현재만 바라보는 거하고 과거도 바라보고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고 하는 그 시야가 그게 보통 우리가 그냥 보는 그런 시야가 아니야. 감격했습니다. 우리 박인정 목사님 감격을 좀 덜 하는데 여기 온 지가 좀 꽤 됐으니까 이제 덜 하겠죠. 근데 저는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건물 지어진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야, 100여 년 전에 이 건물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나. 네. 이게 사실 루터교회고 기독교적인 이 성경이지만 사실 모든 이 조각이나 이거는 그리스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둥이 뭐니 이건 다 그리스적인 용어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적인 기둥들을 했다는 건 그리스적인 이교도들이 썼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100년 전에 이걸 졌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예전에 그리스 때부터 이게 건너와서 좀 지어진 거예요.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전혀 감격적이지 않지만 저는 이 감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은 다빈치 코드 깨기라고 하는 그 부제를 붙여가지고 다빈치 코드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소설이죠. 근데 제가 왜 소설이라고 강조하냐면 소설 아닌 척하고 썼어요. 그만큼 전문적으로 루브르에 안 와도 루브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식적인 그 얘기들이 거기 안에 가득 들어있고, 사건 자체가 루브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이 불란서, 또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다빈치 코드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우리가 지금 좀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당시 화가들이 좀 다빈치만 하더라도, 다빈치는 사실은 성입니다. 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되는 거고, 빈치라고 하는 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치 가문의 레오나르도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니까요. 그렇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제 댄 브라운이 다빈치 이렇게 해서 이제 다빈치 코드가 거기 있다는데, 그 코드가 어디 있냐면 최후의 만찬에 그 코드가 있다. 그 어떤 숨겨진 암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죠.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댄 브라운 자체가 미술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웬만한 비평가들은 얼씬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있고, 또 거기다 이제 다빈치 코드를 쓰려면 이 종교적인 지식이 아주 해박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종교적 지식은 다르지 못해요. 그거는 이제 나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깰 수가 있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는 지금 그 책이 한 5천만 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아주 부자가 됐죠, 댄 브라운은요. 근데 다빈치 코드 깨기는 지금 2권인가 3권 나왔는데 4만 부 팔렸습니다. 그럼 깨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다빈치 코드 나온 지가 한 10년 됐죠? 10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다빈치 코드 깨러 제가 그 신학교를 돌아다니고 대학교를 돌아다녔어요. 이게 이런 허구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믿으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 그 다빈치 코드에 그 있는 미술적인 그 안목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악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간단히 말하면 다빈치 코드 안에 숨겨진 그 코드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코드가 그 그림 속에 숨어 있다. 이제 다빈치 코드 중에 이제 최고의 만찬, 뭐 다른 여러 코드가 있는데,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여러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최고의 만찬이다. 네, 최후의 만찬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포장마차에도 있습니다. 네. 뭐 이 그림은 뭐 양탄자에도 들어가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정작 아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댄 브라운도 이 그림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술사학자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아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이 그림은 종교적인 해석이 안 되면 이 그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치채시겠죠? 이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특별히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을 그렸던 걸출한 화가계 조각가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이 3대 이 거장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악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오늘 로댕 거기도 가봤지만 조각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습작을 많이 했습니까? 그림으로 스케치하는 거하고 조각 습작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가니까 자기가 습작하는 것이 거진 대부분일 정도로 하나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습작 조각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습작을 많이 해야 되고 스케치를 해야 되고 뭐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연구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 해석이 이게 맞느냐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한 화가일수록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화거든요.
종교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테마가 확실하게 맞느냐,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그 사람이 그걸 뭐 얼마나 잘 그렸느냐, 뭐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니까 이것이 예전에 헬라식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느냐고 하는 거, 비평가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떤 양식을 연구를 많이 하고 칼라를 연구하고 하지만 적어도 종교화를 볼 때는 종교적인 그 비율이 맞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그려졌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다. 댄 브라운도 그걸 놓쳤어요. 물론 댄 브라운이 종교적인 것을 인용합니다. 뭘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을 인용하느니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성경, 빌립보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이런 것들을 인용합니다.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글로 이 그림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다빈치가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그 성경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댄 브라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무슨 보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 그 당시에 1099년도에 만들어진 시온수도회라고, 그 사람이 그것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못했어요. 그 시온수도회라는 건 잠깐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지금 그분은 그걸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온수도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시온수도회는 왜 캐톨릭 안에서 그런 비밀 교사 조직이 만들어졌냐면 캐톨릭이 숨기고자 하는 것을 시온수도회 그 조직이 지켜줍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또 캐톨릭 안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과 시온수도회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빈치 코드 안에 있는 그 코드를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 다빈치 코드예요. 그러면 뭐 캐톨릭에서 그 소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캐톨릭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캐톨릭에서도 이제 강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호구가 있고 이런 호구. 특별히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는 책까지 냈어요. 다빈치 코드를 엉터리다. 캐톨릭에 의하면 캐톨릭 전승에 의하면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 건 잘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도 성경 해석을 못한 거예요. 다빈치가 바라봤던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성경 많이 보는 우리 개신교에서 하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최후의 만찬에 있는 코드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코드가 숨겨져 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최후의 만찬 보시는 거 보면 예수님 오른편에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 벽화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벽화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수녀원이에요. 그것도 식당 맞은편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빈치 그림이 그것도 국보급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그 밀라노에 있는 그저 한적한 그 수녀원 그 식당 맞은편 해벽에 그것도 칠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안 하시죠. 다빈치 그림인데 왜냐면 해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있으면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뭐다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그 훼손되지 않습니까? 자연히 지워지고 아니면은 또 부스러져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봤자 그 그림이 얼마나 남아나겠냐.
더군다나 해변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요, 해반죽 하면서 말리기 바로 전에 같이 그림을 그려야 그게 마르면서 색깔이 거의 그냥 묻어나오는 건데, 이 다빈치는 다 마른 다음에 또 그림을 갖다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실제로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다음에 복원을 한 3-4차례 했습니다만은, 이 복원은 또 일본 사람들이, 이 그림 복원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칼라 쓰는 데는요. 그런데 이 복원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푸른빛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복원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앉은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 제자. 왜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제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니 뭐 어떻게 돼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오른편입니다. 지금 어딘지는 모르는 것 같아. 저쪽에 여자의 남자. 여자 같죠? 네. 여자 같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여자 같지 않습니까? 네. 12제자 중에 여자가 없으니까 저걸 여자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다빈치는 저기 여자라. 댄 브라운은 저기 여자였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댄 브라운이 주장하는 것은 저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책으로 모든 예수님의 대업을 누구한테 인수인계해 주는 거 아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수인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한 사이다. 그리고 그 딸이 벌써 딸이 났는데 그 딸이 불란서 왕조하고 그 가문하고 결혼해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 되어옵니다. 우리는 묻지만요, 댄 브라운이 그렇게 쓴 그 책을 보면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정경 66권에 의하지 않고 영계주의자들의 성경, 그 성경에 의해서 그 성경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리아에게 모두 대우를 맡기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것을 묘하게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다가 심어놨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성배라는 게 나와요. 성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들었던 잔, 그 성배를 찾아서 예수님 들었던 잔이 뭘 대단하게 거기 있었겠어요. 그냥 같이 그냥 들으셨는데, 근데 또 성배를 만들어가지고 성배를 찾는 그런 어떤 그걸 만들고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여튼 사기꾼 됐으면 아주 위대한 사기꾼 됐었어요. 그래서 성배는 누구냐? 성배가 없는데, 여기 최후의 만찬은 성배가 없다는 거예요. 성배가 없는데, 성배가 없지, 성배 들은 일이 없는데 성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배를 또 만들어가지고 성배가 없는 이유는 성배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배가 이게 또 자궁같이 생겼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고 성배다. 그렇게 다빈치가 코드에 심었다. 또 시온 수도회의 명단 중에 명단을 쭉 보니까 그건 파리 국립박물관에 그 명단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다 가짜라고 봐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내가 의문은, 분명히 파리 국립박물관에서 그 명단을
비치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없앴는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나는 사실은 가짜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1970년. 거기 명단에 누가 나와있냐면 시온수단의 명단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어있어요. 시온수단 명단에. 지금 이제 다 밝혀진 얘기니 그건 다 허구 가짜인데 대문하고는 그걸 아주 그냥 완전히 원칙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설가들이 좀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지식 가지고 말이죠. 그걸 풀어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저 옆에 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일까? 아니면 요한일까?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시험들이 다 달렸는데 요한은 시험도 없고 어린애 같고 여자 같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앉으려면 누가 앉아야 되겠어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으려면 누가 앉아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오른발 쪽에 앉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빈치 그림은 웬일인지 베드로가 그 옆에 있지 않고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앉아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런 구도를 얘기한 적이 있는가? 성경이.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주후 한 30년에서 40년. 누가복음은 주후 한 60년 정도에 씌어졌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그 안에 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늦게 이제 씌어진 것이 요한복음에 씌어졌고요. 세 복음서는 다 공각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이 중심이 돼서 그 세 복음서는 보는 각도가 거진 비슷합니다. 텍스트가 그 마가복음에서 텍스트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 되게 보는 눈이 비슷한데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 복음서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 그림은 어느 복음서에 의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루브르에 있는 비평가들, 뭐 다빈치 연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일절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덴버람이 마음 놓고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어떤 복음서에는 말이지 뭐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또 그만큼 다빈치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실질적으로요, 누가가 자기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쓰려고 한 사람이 많았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박하에게 자세히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 글을 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걸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꾼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서들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썼다. 근데 자기가 미루어 살펴보니까 누가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 필치가요 정말 화려하다 못해서 정말 감탄을 잘해요. 그 헬라말로 쓴 그 원문을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적인 고증을 그렇게 누가는 많이 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말이죠. 이 천상에서 말이죠. 오케스트라로 막 울리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여기 찬양하고 이런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막 누가는 그런 걸 다 합니다. 사람 감정을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국의 천상에서만 하늘의 영광 말 하늘에는 뭐지? 영광 맞지? 오케스트라. 거기 누가 하는 말이죠? 그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 처음에 말이죠. 그 오페라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나의 노래가 나오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그 누가가 그 필치로 쫙 쏟내려온 그것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하고 거진히 이렇게 사건 자체는 다 들어맞춰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감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정경복음.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유독 제4복음서라고 했을까? 그거는 각도가 틀립니다. 제일 틀린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제자도가 틀려요.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1등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캐톨릭의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쪽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의해서 뭐를 해석한다는 게 반갑겠어요? 반갑지 않겠어요? 말 안 하려면 마세요.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동방정교회 쪽으로 가면요. 거기서 1등 제자는 누가 나오냐면 요한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그쪽에 가서 여러분 이제 한번 성지순례 그쪽으로 해보면 지중해 쪽으로 하면은 다 요한이 1등 제자. 그것이 제가 몇 년도에 쓰였다고 얘기했죠? 90년도에서 1세기. 맨 마지막에 그 책이 쓰여지면서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바꿔버렸어요. 1등 제자는 요한이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도 보지 않고 저한테 아니 목사님 큰일 날 소리야. 나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무슨 큰일 날 소리야. 그 당시에 벌써 다빈치는 성경을 몇 개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1등 제자고 공관복음은 베드로가 1등 제자고 그렇게 됐을까?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쓰질 않았어요. 요한 공동체가 썼어요. 시대학교 나온 사람이 다 아는 얘기. 요한 공동체라고 한 건 누구냐면 요한을 추종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 그 요한 공동체가 자기 스승 요한을 높이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 이름을 따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의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요한. 한 사람이 딱 지금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나오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일서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되게 건방진 거야. 지금 예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동방종교 쪽으로 가면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 있는 조각도 많고 그림도 많고. 이 당시 요한이 18살 티네이저예요. 아직까지 20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참 귀엽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자인데 건방지기 그지없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는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품에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방자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뜻으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말 안 하려고 말. 잘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니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줘.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한이 바로 옆에 품에 이렇게 의자로 누웠으니까 예수님 입하고 요한하고는 요한 귀하고 예수님 입하고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잘 못 들었어요? 베드로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한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불란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예요? 요한.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더 방장.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주여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줘도 돼. 그런데 주님 보고 시켜. 얘기해 주세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말이지, 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 말 듣고, 요한 말 듣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한쪽하고 뛰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1등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이 1등 제자입니다. 1등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공간복음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베드로가 1등 제자인 것을 의심할 나위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써진 기록이 없는데 불과 30년 지나면서 1등 제자로 바뀌면서 누가 제일 사랑을 받았냐면 요한이 제일 사랑받았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쓰기 시작했냐면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 스승 요한을 제일 탑에 올려놓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연구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한복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찢어졌을까? 한번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지만 몇 군데만 보세요. 한번 봅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1장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이게 무슨 하나는 나는 아는데 여러분이 안 보일까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이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누구예요? 저를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맨 처음 부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저 요한은 누굴까요? 저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나오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두 사람이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저희 신들매도 내기 힘들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를 예수께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한 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왜 한 명 안드레에 대해서 구태여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다라고 이렇게 밝혔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족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족보를. 베드로는 맨 처음 부른 제자가 아니야. 맨 처음 부른 거는 안드레야. 그런데 그 안드레가 누구를 불렀냐면 자기 형 베드로를 불렀고. 그러면 베드로는 몇 번째 부른 제자예요? 몇 번째 부른 제자예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안드레인데 한 명은 누구야? 한 명은 요한이야. 묵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묵시적으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왜 이게 글을 쓸 때 글 잘 쓰는 사람 보면요 주인공을 이름을 안 밝히고 거기에 주인공인 거를 막 거기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뭐라 그러는 거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첫 번째로 부른 자는 요한이에요. 요한과 안드레. 안드레는 실мет이 그 다음에 실мет이 자취를 감추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이 요한이더라. 처음 보는. 자, 쳐다보고. 이걸 전부 다 하면요. 전부 다 하면 오늘 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 몇 군데만 할게요. 18장 15절에 1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이제 조금 요한이에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대제사장은 예수의 12제자 정도가 만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만나려면요 적어도 유대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유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이렇게 맞상대할 정도인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더군다나 맞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어디까지 높여놓냐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요한을 그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데려보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요한의 나이하고 베드로의 나이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요한이 나가가지고 데려보내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야. 베드로 개망신당하는 장면이다. 네. 그래서
저런 기사는 그냥 써도 되는데 말이지, 하인에게까지 말이지,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도 못 가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가족들과, 춥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 종들이 불쬐고 데 가서, 베드로는 가서 불쬐고 있어. 요한은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변론하려고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말이지 숨어가지고 그래도 못 가. 사사건건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 까내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똑같다. 아니 그 전날 일어났지만 아직 어두울 때 막다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에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거 그린 사람이 있어요. 베르나이라는 사람이 무덤으로 갈 때 모습이 어땠나 나와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성경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냥 지나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신학적인 의미도 집어넣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랬냐면 베드로는 숨이 차가지고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이제 뛰다가 숨이 차가지고 그런데 요한은 기도하면서 막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둘이 같이 다른 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무덤에 있습니다. 왜 저런 기사를 썼을까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겠는가? 저렇게 빨리 뛰어가서 무덤에 나는 주님을 봐야 된다고 빨리 뛰어가서 누구냐면 베드로는 숨이 차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요한은 빨리 달아나서 무덤에 빠져. 우리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에 주님이 달려서 돌아갔을 때 부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부탁을 요한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 어머니다. 그래 내 어머니다. 아니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마리아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로 봤느냐면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밑에 열두제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거기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내 어머니다. 가서 잘 모시라. 남은 동안에 잘 모시라라고 말하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모든 대역을 이렇게 위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그러면 성경이 가짜입니까? 사기입니까? 도대체 왜 사기 같은 성경 하나 들어왔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성경이 왜 들어왔냐. 이런 제자도만 다르지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출생, 십자가, 사건, 부활 똑같아요. 더 오히려 더 믿을만해.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것은 더 믿을만하고 예수님이 책 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 이걸 흠잡으려고 해요. 다른 종교는 그래도 보면 석가모니가 무슨 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록에 남기고 마호메트도 기록에 남기고 다 기록에 남겼지만 예수님 뭐 기록 남긴 게 있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에고에이니 나는 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그런 말씀 나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르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주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요한복음을 남기려고 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은 똑같고 하니까 정경화 작업에서 사복음서에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해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 왜 다빈치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골랐을까? 요한복음을 골라서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슨 형상화 한다고 할 때 누가 싫어할까요? 서방 캐톨릭이 좋아합니다.
그게 코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캐톨릭도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세워놨어요? 베드로를 1등 제자로 세워놓고 그것이 일대 교황이라고 해서 서열을 싹 만들어놨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1등 제자니까 그것도 동방정교회 쪽에서 요한을 1등 제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캐톨릭이 요한복음을 좋아할까요? 은근히 요한복음은 싫어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간간히 요한이 거기 꽂혀있긴 하지만 요한하고 베드로는 캐톨릭 쪽에서는 확실하게 차이해요. 여러분 베드로 성경 봐보세요. 베드로 성경 봐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조각이 되는지 몰라요. 그 베드로 발에다가 성도들이 얼마나 입을 맞췄는지 그 조각이 동으로 된 조각인데 그 발이 반쪽밖에 안 남았어요. 입술로 쇠를 다 발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조각 옆에 보면요, 저쪽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주 베드로가 우상단지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베드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 요한이 1등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지 하면 캐톨릭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위대한 다빈치의 그림이 그런 초라한 수녀원의 그 회벽 거기다가 그것도 조금 있으면 사라진 그런 곳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벤 브라운도 안 하더라고요. 딴 사람들도 안 하더라. 심지어는 여기 루브르에서도 모르더라고요. 그건요,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특별히 제자도에 의해서 한 모든 것들은요, 은근히 슬며시 낮추고 감추려. 그러니까 자유리 자유고 동방종교회 쪽 가면은 베드로는 자꾸 낮춰. 이게 곧 뭘까요?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그걸 추종하는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빵을 하나를 가져오셔서 뜯어서 왜 빵을 하나 큰 거를 가져서 이렇게 뜯어서 주시는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받아 먹어라. 주님이 나눠 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거는 내 피다. 이 섞이지 않도록 내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내 몸이 조각나지 않도록 해. 너희들은 한 몸이야. 너희들은 한 피야. 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성만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조금 있습니다. 불과 1세기도 안 돼서 너희들은 갈라질 거야. 찢어질 거야. 싸울 거야. 너희들은 내 몸을 찢어낼 거야. 너희들은 내 피를 혼탁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하는 가룟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오늘 이것을 기념해.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야.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 여기 불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 죽으라고. 성만찬 어때? 어떤 사람은 뭐 울고 근데 그것도 뭐 한 번인지 뭐 두 번인지는 않아. 그런데 보세요. 한국의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교파마다 성만찬 다르고 또 이단 성만찬 하는 거 봤어요? 이단 성만찬 다릅니다.
그리고 캐톨릭 성만찬하는 거 다르지. 동방정교회 성만찬하는 거 다르지. 주님이 왜 성만찬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 없어요. 너희들 하나야. 흩어지지 마. 헤어지지 마. 분리되지 마. 왜 딱을 잡고 만들어? 라고 하는 교훈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것이. 그 마지막 교훈을 그럼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성만찬 하면서 싸워. 성만찬 하면서 난리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화채설이다. 뭐 상징설이다. 그러면 이런 해석에 의해서 만약에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굽니까? 왜 요한인지 알 수 있냐면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보시면 지금 요한 부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저 사람이 베드로인지는 어떻게 알아? 또 누가 또 부르더라고. 저 사람이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선 베드로는 제일 연장자니까 연장자니까 쇼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연장자인지 아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손에 다음을 넘겨보시죠. 너무 이게 그림 작으니까 베드로 손에 보면요 칼이 지어져 있어요. 칼 보이시나요? 어디 저쪽을 보면서 여기 이쪽 보면은 베드로 손에 칼이 지어져 있어요. 안 보이시는가 본데? 이거는 내가 가서 확실히 해줘야 돼. 왜냐면 엉뚱한 얘기도 하거든. 여기 보여요? 칼 보이죠? 어떻게 해? 보는 것도 안 보이는 거. 여기 누구야 여기? 야 기가 막히네. 여기 칼 보이죠? 야, 저 칼 보고 뜯어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거는 전통적으로 전투제사를 할 때 베드로가 누군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화가들이 가죽에는 묶여야 칼을 왜 쥐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린다. 제자 중에 이렇게 칼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들려주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분명히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요한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요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이거는 다빈치의 상상이에요. 한번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댕구라고 그런 얘기 손을 그 여인의 목에 갖다 댄 거는 누굴까? 무슨 뭐 이게 태권도 하는 식으로 한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요한복음이고요. 또 요한복음이라면 옆에 앉아있는 제자는 요한이고요. 그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죠. 앞에 한 사람 앉아있죠. 그 앞에 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딴 사람은 다 이렇게 빛을 받는 쪽에서 앉아 있는데 가룟 유다만은 사람에게 가려서 어둠 쪽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만 이렇게 어둠 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림자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져 있죠. 이거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누구 얘기가 들었냐면 예수님 얘기도 직접 들었지만 누구라고 그랬어? 하는 그 얘기까지 가는 여자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까이 있었다. 그건 왜 그랬을까?
마지막이라도 주님이 가는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다비치 해석입니다. 다비치 해석이고, 여기 보시면은 세 명 이렇게 세 명씩 묶어놨죠? 이렇게 세 명씩 묶어놓은 거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묶은 거예요. 다비치가. 이게 12명을 전부 다 앉혀놓고 얘기하려면 얘기에 통일성이 없어지니까 세 명 묶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도 산수를 잘 아시겠지만 3, 4, 10이 아닙니까? 3, 4, 10이니까 12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댄 브라운의 주장처럼 저 한 사람이 막다라 마리아라면 한 명 제자는 누구야? 없애버린 제자는 어디로 갔어? 나보다도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막다라 마리아라면. 한 사람 어디 갔어?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다음에 들어온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 제자가 들어온 시기는 이 시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빠져야 돼. 만약에 막다라 마리아라면 한 사람 빠져야 되잖아요. 누굴 뺄 거예요? 왜 다빈치가 12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놨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댄 브라운이 막 억지로 저걸 갖다 빼오려 했더니, 누구를 뺐을까? 나는 저 글을 읽을 때, 만약에 댄 브라운이 같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코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면 저 앞에 예수님 앉아있는 그 상 앞에 이렇게 문을 만든 흔적이 있죠. 보이시나요? 아니, 큰 거네. 이게 어둠 속으로 묻혀서 그래, 이게. 여기 나왔네. 문을 만든 흔적이 있죠? 저 문을 만든 흔적은 흔적이 아니라 실제로 문을 만들었었어요. 여기서 이쪽 편에서 저쪽 방으로 가려고 문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쪽 방이 좁아서 저쪽 문으로, 저쪽 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식당을 확장하려고 문을 만든 거예요. 문 만들면서 뭐가 없어졌냐면 예수님 발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라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거다 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발이 없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그림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다빈치하고 루다하고는 아주 다르게 그림을 해석하려고 아주 작정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방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이 방 작은 위에 그 회벽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빈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데, 오히려 다빈치는 그걸 이용했어요. 이용하고, 요한복음에 의해서 그 당시에 횡포를 저질렀던 캐들릭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화가들은 되게 교황하고 상대했으니까, 그 교황의 후원을 입고 교회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교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교황에 대해서. 제일 교황을 많이 놀린 사람이 다빈치예요.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다빈치. 왜냐하면 꼴보기 싫어. 캐드릭이 이 소리로 날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건 그림 쪽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림만 설명하려면 성서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서가 안 따라가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데모랑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마음대로 막 영지주의자들의 책을 막 소개하고 다녀야지. 거기 보면 빌립보서도 보면 막다라 마리아가 주님과 키스했다. 그 대목이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지금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초점을 딱 맞춰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이렇게 뒤에 경치가 있고 이게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원근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원근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전에부터 원근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다빈치가 여기서 완벽하게 원근법을 사용해가지고 저 뒤로 경치가 보이게 하고 이게 해벽인데 마치 천정이 연결된 것처럼 그건 뭐냐면 이쪽 방이 작았다. 이쪽 방이 작으니까 여러분 가끔 양장점 가면 10병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거울을 붙여놔가지고 10병밖에 안 되는 양장점이 수십 평 늘어나는 거 가끔 체험해지 그래가지고 거울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그게 뭡니까? 사람의 착시 효과. 말하자면 감성적으로 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다빈치아님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야? 과학에 대해서 아주 죄가 깊고 그리고 뭐든지 소홀히 하는 법이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그 앞에 근육들을 완벽하게 들어놓고 옷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미대 가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거든. 뭐 때문에 그 안에 완벽하게 뼈다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냐고 뭐 때문에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빈치 때 르네상스 시대에 했던 분들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르라고 하는 거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네상스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그림 기법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 헬레니즘에는 그 근육 중심 그리고 인간의 완벽한 육체를 추구하던 시대니까 완벽한 육체, 완벽한 뼈다구. 그래가지고 미대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뼈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뼈다구가 들어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게 뼈다구가 이렇게 한번 들어와가지고 뼈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미술해보고 이런 해가지고. 근데 뒤에 가서 알았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그림은 그 안에 다 보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 비례만 맞춰서 그림은 다 보이는 거지. 그걸 왜 뼈를 만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뼈 만들고, 그 다음에 살 근육 붙이고 근육이 올라갔다,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옷만 봐도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도록 만드는 거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렸던 그림이라 이 그림 자체가 한치의 오차가 없이 뭔가 오차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실려서 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깊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원근법을 사용했고요. 원근법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체온이 만찬하지 않았잖아요. 둘러앉아서 했지. 무슨 저렇게 일년을 쭉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거 마치 TV 보면 말이에요. 밥상머리를 찍으려고 그러면 이쪽에 밥상에 사람 못 앉잖아요. 카메라 들어가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잡고. 그러면 뭐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12사도를 다 보게 만들어요.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빼겠다. 12사도.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고 계산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빼내가지고 그걸 말하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또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 여자처럼 저렇게 보이는 건 저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미소년이라고 해도 저는 너무 여자 같은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세요. 예수님 얼굴 보시면 훼손이 많이 됐죠. 훼손이 많이 됐지만 굉장히 슬퍼하는 얼굴이에요. 슬퍼하는 얼굴이고 그 근심이 자신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근심보다는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벌써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누가가 성령이 오시는 걸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서 그걸 하나로 또 이루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누가의 해석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이것이 벌써 뱅고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각도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대업을 자기 부인에게 만약에 저걸 다 위임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어떤 얼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근심 어린 얼굴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그림의 습관을 보세요. 다빈치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동성애자예요. 네, 동성애자. 그러니까 미소녀를 좋아해요. 미소녀를 그릴 때는 거짓 여자 같아요. 자, 보세요. 성요한입니다. 성요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젊을 때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옛날부터 저렇게 욕하는 걸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요한의 얼굴을 보세요. 성요한 얼굴 보시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기 지금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이 머리카락 웨이브가요 기가 막혀요. 또 이게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수레 신.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엄청난 이 근육을 가지고 있는 바카스인데 그 바카스 얼굴도 보면 거짓 여자 같아요. 아까 성요한하고 바카스 얼굴하고 좀 다른가요? 틀린가요? 똑같은가요? 다음 거. 이 두 장면 얼굴이 어때요? 보고도 안 보이는구만. 얼굴이 어때? 거진 같죠? 거진 같고 요거를 모나리자하고 붙여놓으면 똑같아요. 요것도 모나리자하고 붙여놓고 자기 얼굴하고 다빈치 얼굴하고 붙여놓으면 똑같아요. 화가들은 그림 그릴 때 은근히 자기 얼굴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은근히 자기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화가가 있으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요한 젊은이를 그릴 때 또 미소년을 그릴 때는 거짓 여자입니다. 또 그랬더니 아니 저쪽 다빈치 그림 보면 옆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이 쿵긋하게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 그린 거 보면 다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아요. 몸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 몸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여자 가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나오게 만드는데 옷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빈치의 그림의 습성을 몰라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얼굴은 거짓 여자 같아요. 그것이 동성애자인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핸디캡이라는 핸디캡의 특징이라는 특징.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의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다빈치는 요한에 의해서 그렸고요. 또 요한에 의한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가 다빈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명이 옆에 요한을 보고 그림을 그린 그림이 많고 대개는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은 교회 사적으로 벌써 갈라진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진 그쪽에서 벌써 제자도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이제 넘겨보세요. 다빈치는 왜 그러면 이 교황의 말을 잘 안 듣고 또 오히려 교황에 대해서 반대극부로 이렇게 나갔을까? 그러니까 교황도 미워하고 또 그림을 시켰던 그 공작, 그 귀족들도 다빈치 그림을 시켜놓으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래야 작가지 뭐 시킨다고 하는 건 작가입니까? 그만큼 다빈치는 아주 자기 개성이 강했던 작가인데 캐톨릭에서는 시체를 해부할 수 없어요. 또 시체를 파낼 수도 없고 무덤에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캐톨릭 전통이고 교리입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시체를 엄청 팠어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시체 파내가지고 요새 보면 완전 좀비야. 그래가지고
해부를 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건 캐톨릭에 걸리면요, 심지어는 사형까지 나갈 일이에요. 십제훼손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십제를 해부를 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해부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육부터 그린 게 아니고요, 콩팥부터 그렸다고 보면 돼요. 다빈치는 그림 그릴 때. 갈비뼈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도 그렸어요. 그래서 여성 해부도를 그때 그렸는데 여성 해부도가 지금 해부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벌써부터 캐톨릭 안에서는 안티 캐톨릭이 있습니다. 안티 캐톨릭의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화가죠.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교황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성화를 그리려고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화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성경 연구가 다른 어떤 신부보다도 성경 연구가 해박해. 해석이 해박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성경 연구가. 특별히 미켈란젤로가 그 연구가 굉장히 심오한 연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그림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세 명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그 화가들,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성경이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으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베드로 성당 뒤에 시틴 성당이 있죠? 시틴 성당 천장화를 미켈란젤로가 그린 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거기 보면 중앙에 다음 넘기세요. 아담의 창조가 나와요. 베너라 영화 보면 이게 나옵니다. 베너라 영화 보면. 자, 아담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렇게 튼튼한 아담이 왜 못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헬레니즘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네. 아담도 저렇게 근육질이에요.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아직까지 그 기운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발꿈치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일어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연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기운을 이제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이 옆에 그려진 건 하나님이시죠. 영계에 이제 그 호위 천사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이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이티가 나옵니다. 그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제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내놓는데, 아무래도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습을 좋아하죠.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 정도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게 그 정도라는 거야. 내 실력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그릴 때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왔어요. 발판 위에서. 발판 위에서 그냥 있는데, 천장으로 그리려면 이게 천장이 낮으니까, 자기가 서서 이제 그리기 낮으니까 고개를 이제 틀어야 돼요. 45도로 틀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천장도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이유도 하나 있어요. 이게 그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이 거리가 나올 수 있는, 천장을 그리려면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여기 지금 건축을 보면서 아주 옛날 것 다 갖다 붙였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45도로 꺾어서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고개가 안 돌아왔어요. 미켈란젤로는 평생 45도를 꺾고 살았어요. 요새 같으면요, 뭐, 제때 뭐 수술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안 되는데, 또, 그러다 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자기 그림처럼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놀고려도 흉측합니다. 그래도 그 미켈란젤로를 볼 때 그렇게 보일까요? 보느냐, 보이느냐. 그렇게 안 보이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뉴욕에 내려왔어요. 하나님 그리다가 하나님은 못 그리겠다. 하나님 그린다는 자체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크레멘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그 교황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고민을 하냐. 그 얼굴에 내 얼굴을 그리면 되지. 이거 교황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게 허용이 되겠어요? 그 신앙 양심에 허용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바티칸 군사를 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황의 권위로 내가 명하노니 그림을 완성해라. 내가 도와주는 말이야. 뭘 못할 게 있냐. 사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크레멘트 2세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교황처럼 생겼을 거야. 그때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있지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 넘어갔다기보다도 견딜 수가 없어서 올라가서 다시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교황 얼굴을 하나님 얼굴에다 그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러니 교황이 얼마나 좋겠어. 완전히 뭐 하나님 된 거야 그냥 그림에서. 그런데 교황이 좋아하는 만큼 미켈란젤로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도를 그리는 마지막 이제 미켈란젤로가 6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에 60세 이상 지나면서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심판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최후의 심판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테의 연옥편에서 인용해서 많이 그렸는데 중앙을 보면요. 중앙 보세요. 다음 장면 보시면. 다음 장면 보세요. 중앙 보시면 여기 옆에 보면 예수님 왼쪽 편에 못 자국 보이죠? 왼쪽 발에 못 자국 보이세요? 아유, 큰일 나네. 어떻게 보죠? 저쪽에 예수님 왼편 발에 못 자국 보이시나요? 이렇게 뚫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 바로 예수님 왼쪽에 요 그림 전에 그림 없습니까? 예수님 왼쪽에 여기 요 사람이 누구냐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유다 다음에 또 바돌로메 아닙니까? 바돌로메가 이제 그 옆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 올라가는 장면에서 자기 살껍질을 붙들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살껍질이 벗겨져서 숨겨있어요. 옛날에 최고의 형벌이 이제 우리 토끼 같은 거 잡으면 살껍질 홀랑 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껍질 아니고 토끼 껍질로 해가지고 토끼 고기 먹으려고 그러세요. 그 짓을 해 사람들이. 하여튼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얼굴까지 싹 벗겨져 나와요. 껍질을. 이 당시에 그랬어요. 이 당시에. 사람 몸을 그렇게 껍질을 벗기는데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 살껍질을 확 벗겨나가는 거죠. 순식간에 뭐 사람 죽고 껍질을 이제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돌로메 몸을 보면 뭐 완전히 이때 몸은 제자들도 그렇고 완전히 안에도 슈어쩌된 거예요. 근육질이 있고 완벽하죠. 그런데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살껍질을 벗긴 칼을 들고 그
그리고 이게 이제 영광이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 하는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살껍질을 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살껍질에 붙은 얼굴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45도로 꺾여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물감통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코가 깨졌다. 저 그림 속에 보면 그런 인물이 보이나요? 살껍질에 붙어있는 인물이 어떠세요? 벌써 다르잖아요. 바들로메는 이게 없잖아요. 머리가 지금 없게 그려졌죠? 근데 여기 붙어있는, 살껍질에 붙어있는 얼굴은 머리카락도 있고, 그러면 저건 바들로메 살껍질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누굴까요? 저는 미켈란젤로 자기 자화상. 뭐라고 편지를 썼는 거니? 마지막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영광을 돌리겠다고 작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교황이 하수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을 하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다 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바들로메의 살껍질에를 붙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바들로메의 살껍질을 들고 올라가는 거기에 내가 붙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클레멘트 2세에 그래서 거기에 악진 교황 2명은 지옥에 떨어진 거. 그래서. 근데 교황들이 자기가 거기 떨어진 것도 모르고 댕겼어. 한동안. 거기 있는지 모르고 댕겼어. 나중에 알았어. 죽을 때쯤 되고. 그게 미켈란젤로의 참회록이에요. 최후의 신앙. 지금 이거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성당하면서 그림 보면서 봐요. 가는데 뭐라 그러냐? 아니 무슨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몸이 좋아 뭐 어쩌고 또 그러고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또 거기 누구야 그 가이드라는 사람은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미켈란젤로 보세요. 이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이 그림이 지옥과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얼마나 잘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이죠. 중심은 하나도 없어. 미켈란젤로의 신앙은 하나도 얘기 안 하는. 지금 미술평론가들, 여기 마찬가지예요. 루브르도 마찬가지예요. 루브르에서 성화로 그려진 그림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해석을 안 하면요, 그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기독교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서양 미술사예요. 그 자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성서의 내용, 그것이 없으면 감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로데인 미술관 가가지고 뭉크 그림을 봤어요. 뭉크 그림을, 여기서 로데인 미술관인데 뭉크 그림도 봤다고. 그래서 뭉크 그림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거기 딱 가니까 뭉크는 죽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옥에서 본 나의 자화상까지 그려줍니다. 지옥을 뭉크는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화상을 보고서 이제 했는데 그때 뭉크가 그릴 때 발가벗은 자기 모습을 뭉크가 거기다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도 사실은 발가벗은 몸으로 다 그렸어요. 저게. 물론 그 밑에 떨어진 교황들도, 지옥으로 떨어진 교황들도 발가벗겨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 교황이 난리가 납니다. 이 성스러운 성전에서 말이죠. 발가로 벗기다니 말이죠. 그래가지고 옷을 입어라. 그냥 미켈란젤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 여기서나 패션이지 거기 무슨 패션이 있어 거기에. 우리가 가릴 게 뭐? 나는 가릴 게
안 그렸어. 그때 미켈란젤로 제자를 시켜가지고 야 어제 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없는 팀에 옷을 입혀줬어. 이 그림. 그래놓고 제자가 미켈란젤로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스승님, 최소한도로 가렸습니다. 가릴 때만 살짝 가렸어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게 뭐가 있나. 교황의 메시지가 낫겠어요? 미켈란젤로 메시지가 낫겠어요? 네. 교황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미켈란젤로 이런 메시지를 교황이 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 걸출한 화가들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월등했고요. 더군다나 개신교 쪽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했다. 물론 루터도 안티캐톨릭 아닙니까? 캐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들의 그림이 달라지고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보여주려는 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래서 보느냐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다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한 문제인데 세회 만찬에 대해서 요한을 옆에 두고 그린 그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한을 옆에 두고 그린 그림들은 어떤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나. 그리고 베드로가 옆에 있는 교훈은 어떻고 요한을 옆에 두고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에밀 롤데라고 하는 이분은 세회 만찬 그리면서 요한을 바로 옆에 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치 지금 이 그림은 야바오꾼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중앙에 빨간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카락도 염색했어요. 염색해서 빨갛게 염색했는데 저거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앉은 그 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앞에 앉았는데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붉은 옷과 완전 대비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화가들은 뭘 이용했는 거 아니? 칼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인상파 화가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칼라의 심리적인 역량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색, 보색이라고 그러죠. 반대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심리적으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까만 머리니까 여기다가 색깔이 까마니까 머리에다 뭘 이어요. 동대문시장 가면 여기다 밥상 5개 이고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까만색이 사실은 무거운 색이잖아요. 무거운 색이 밑에 있으니까 머리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서양에서 뭐 입는 사람 봤어요? 실험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노랗게 해놓고 뭐 입으려고 그러면 아니죠. 불안해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탈색해버리면 이게 가벼운 색이잖아요. 가벼운 걸 어떻게 무거운 것보다 누르는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당시에 발견한 거예요. 이 칼라의 심리적인 영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그림들은 칼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놀대 같은 사람은 칼라로 설명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붉은색의 반대색이 뭐냐면 남보라색이에요. 남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데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남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그 앞에 와서 그렸고 그것이 가룟 유다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로 성원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야 사실 나도 그래. 내 말은 안 했지만 예수 따라다니다 나 완전히 뻔했어. 네가 현명하다. 그래도 난 돈이라도 나오지. 좀 먹었잖냐? 우린 뭐냐? 나도 사실 너같이 하고 싶어서 예수 따라다니다.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였겠냐?
이유가 뭐냐면 12제자가 십자가상에 예수님 달려 돌아갔을 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말도 말이지 우리는 말이지 뭐냐 말이야. 여인들만 거기 있었다. 그 대목이 여러분 그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또 옆에 붉은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은 가른 여자가 껴안는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붉은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사실은 가른 여자하고 똑같다. 그건 똑같다. 이거는 겉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속의 심리를 보여주려고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은연중에 교훈하시는데 지금 야마구건처럼 옆에 지금 막 모여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떨어지지 마.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숨소리까지라도 들어. 예수님 옆에서 땀을 흘리면서 후적지근한 그 거기서 숨소리가 들리고 막 냄새 나무를 깔니까 그렇게 미쳐. 주님 옆에서 떨어지지 마.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래. 목사님 그림이 정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귀찮게 합니다. 해석하기 중요해요. 해석하기.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 세 제자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주님 우리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예민도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주님의 제자의 모양을 띄고 있지만 과연 주님 곁에서 주님 앞에서도 아니고 주님 뒤에서도 아니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큰 말씀 너희들이 이제 흩어지지 마. 너희들 내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들이 성만찬하면서 떡이 돌아가고 잔이 돌아갈 때 뭐를 결심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겠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성만찬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 성만찬하면서 오늘도 예배 길어지겠네. 그러고서 슬슬 나간 사람. 또 성만찬 준비하는 권사님이 한 번 와서 그래요. 목사님, 카스테라 새우 나오는데 그거를 바꿀까요?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설명하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왜 자꾸 떨어지려고 성만찬 하면서까지. 성만찬 하면서까지 우리는 왜 떨어지려고. 믿음으로 하라 하는 게 성만찬의 기운이고요. 성만찬은 나는 얼마만큼 주님 곁에서 떨어져 있나 발견하는 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가까이 가요. 성만찬 할 때 집중해서 가까이 가야 해서 설사 내가 목숨이 주님 때문에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붙어있겠습니다. 그래? 천국 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보니까 벌써 지친 기색이 강력하게 마지막 알리의 체험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제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성만찬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몸을 잠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 12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뭘 의미하냐면 12제자의 가룟 유다 아닌 놈이 어딨냐. 주님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12제자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성만찬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예고한 것 같이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벌써 제자들이 다 각기 흩어져가지고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뭐 요한파요 하면서 야고보파는 없겠어요? 빌립파는 없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빌립 복음서가 있고 지금 별 복음서가 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다 가론 유다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 주님이 가론 유다에게 들리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왜 딘지 내면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론 유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 주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세요. 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 번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는 마지막 갈릴리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주님이 떠난 이후에 지금 얘기합니다. 주님이 떠난 이후에도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저기 보니까 주님이 큰 팔을 벌리시고 이미 승전하셔서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신데 처음에 갈릴리 오셔서 이미 승전하신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성경에서 복음 그러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죄인이라도 구원한다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죄인이라도 구원한다는 게 이게 기쁜 소식. 왜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 10수년 전에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나오는 배우가 누구냐면 적당히 잊어보니까 거기 남자 배우가 이래요. 여자 배우인데 아주 그 말 때문에 아주 여자들이 아주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막 뽑아가지고 여자들이 우리 집사람 참 멋있는 말을 좀 평생에 한 번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만나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연봉 주자들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있다. 이게 달리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한 번도 우리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주님. 근데 너희는 왜 자꾸 부일되고 떨어져 나가고 딴 거 만들고 딴 얘기하고 내 안에 너희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 달리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아까 에밀 놀드의 해석은 믿음으로 하나니라. 가까이. 성만찬 여러분 돌아갈 때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찬 돌아갈 때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정말 어쩜 들어보여요. 내 안에 내가 있다. 그 이상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연인이 말하는 것과 비유가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비록 배반하지 않아도 다른 여자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번이고 들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잘 상기하면서 화가들이 보는 그 성경을 보는 시각,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서를 해석하는 신학자들보다도 더 깊은 영감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지금 루터를 비롯해서 깔뱅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기획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 개혁은 캐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캐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 가운데는 루터보다도 먼저 이 화가들이 그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성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렸던 많은 그림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충성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